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네, 어린이 설교를 들으니까 전쟁이 없는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멘.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저 2달에 한 번씩 오이러한 날이라 오늘 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 인생의 종합대학에서 천국대학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인생은 무슨 대학이라고요? 종합대학이다. 여기 다 대학생들이세요. 인생대학생들. 인생대학의 이 입학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울면서 입학을 합니다. 인생대학 입학식은 울면서 입학을 하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치 않았더라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아기들 중에 웃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고 좋은 세상에 태어났으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하 호호하고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웃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죄악의 많은 세상에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부터 으아 하고 이제 울고 태어나고 인생대학 졸업식은 자기가 입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입혀주는 수의한 걸 입고 인생대학 졸업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업은 끝이다. 누가 그러지만 그러나 졸업은 끝인 동시에 새로운 또 뭐예요? 시작입니다. 인생대학은 졸업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제가 한 가지 진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 대공황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일꾼 구하는데 사람들이 쫙 왔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는데 거기서 일꾼으로 택함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제 일거리를 못 잡고 이제 집으로 갈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뭐라고 사람이 안내방송에 나왔냐면 여러분 여기 극장이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극장 재밌는 걸 보고 가십시오. 여러분 무료면 극장에 한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무료. 돈 안 내는 거니까.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무료니까 사람들이 나도 나가지고 아주 재밌게 다 보고 나오는데 이제 문 앞에서 건장한 사람들이 딱 쓰면서 손을 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 퇴장료를 내시오. 아니 입장료 무료라고 하지 않았냐? 저희 극장은 입장료는 무료인데 퇴장료는 내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극장이 어디 있냐 했더니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돈을 내고 갔어요. 이렇게 인생대학이 인생극장이에요. 들어올 때는 무료로 우리가 태어나지만 인생대학 졸업할 때 인생극장을 끝마치고 나갈 때는 퇴장료를 내야 되는데 그 퇴장료가 뭐냐면 생명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대학 졸업식이에요. 생명을 반납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 반납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필경은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 우리 흙으로 돌아가야 돼. 자, 그러면 졸업 이후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네, 저는 옛날식이라 그냥 성경을 찾아요. 네. 히브리서 9장 27절. 여기 이건 아니고. 네, 이거는 나중에 뜰 성경절이고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그랬죠?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 참 서글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성경 가져오셨죠? 네. 다 찾아요.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제가 28절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2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우리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은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에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에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다고 하는 건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장로교회 여성교회장님이 이제 저랑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성경을 막 몇 년 이상씩 하고 1년에 한 번 이상씩 통독을 다 했는데 이런 성경절이 있었냐 이거예요. 목사님 성경으로 보지 말고 자기 성경으로 보자 해가지고 이거 봤어요. 봤더니 거기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까 악인도 부활이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악인도 부활해요 안 해요? 근데 장로교회는 의인은 천국 가지만 악인은 죽자마자 어디 간다고 생각하죠?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악인도 부활이 있다는 이 말을 딱 듣고 이분이 거기서 막힌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떤 일이지?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이게 또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예. 사도행전 24장 15절. 여기 보면요. 자, 여러분도 빨리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성경절 쭉 있는데 많이 안 찾습니다. 앞부분만 찾으면 돼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제가 이 성경절도 읽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에도 있네요. 내가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데 악인이 부활한다는 말을 내가 오늘 처음 이게 눈에 띄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런 거야. 이래가지고 이분이 악인도 부활이 있다는 말을 장로교에서 들어보지 못했는데 보니까 자기 성경에도 이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차려가지고 성경을 막 하루에 막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아침 10시에 공부하기 시작하면 저녁 먹을 5시까지 그냥 막 성경을 막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번 중략하고요. 그분이 하여튼 우리 재림교인이 됐고 그 아들이 우리 신학을 나와서 현재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죽으면 그걸로 다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자기가 생애하는 그걸로 가지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과 또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한 번은 죽기는 죽더라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그런다는 것이 바랍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더 좋은 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재림을 직접 이렇게 맞이하면 그건 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요. 우리는 꼭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뛰는데 한 몇 등까지 몇 등 안에 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 1등. 그래요? 아 여기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성경절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제가 이 성경절 요즘은 파워포인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뜨는데 이게 찾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점심때 온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지불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이거 찾아보지 않아도 이해되시겠죠? 공평하십니까? 불공평하십니까? 불공평 같아요. 응? 아침에 온 사람 봐가지고 8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에 품삯이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노동자 한 10만 원 10만 원. 그 사람도 10만 원. 뭐 15만 원은 상관없어요. 점심때쯤에 온 사람도 10만 원. 그 다음에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10만 원이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네? 원래 처음부터 첫째 사람한테 준대. 우리 선단이가 처음에 약속은 뭐였죠? 무조건 10만 원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침에 왔건 점심 때 왔건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죠. 근데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전 도저히 이 비유가 공평한 것 같지가 않네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깨달라고 간절히 여러 날 여러 달 몇 년을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이 의미를 올바로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어릴 때부터 모태교인으로 우리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거나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거나 임종 직전에 1시간 전에 예수님을 탁 영접해서 구원 받거나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와 여러분 놀랍네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모태교인으로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었든지 청년 때 믿었든지 노년에 죽기 전에 믿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이 구원을 베푼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비유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제가 이거 안 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어요. 오늘 하고 배워요. 저기를 됐어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제 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 점심 때 온 사람, 저녁 때 온 사람 이런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걸 구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멘. 이거예요. 이제는 이 비유 읽을 때마다 불공평해 그러지 않겠죠? 공평하다는 생각이겠죠. 그 다음에 등수로 1, 2, 3등 몇 등까지는 들어가야 될까요? 3등? 올림픽에서는 몇 등까지 메달을 줘요? 3등까지만 메달을 줘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러면 화이널이라는 게 또 있어요. 나 몰랐네. 근데 어쨌든지 메달은 몇 명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천국의 믿음의 경주는 몇 등까지 줄어요? 놀라운 건요. 꼴찌로 뛰고 뒹구르고 가고 기어가고 엎어져 가도 완주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완주예요. 완주. 제가 중학교 때 상인천 중학교로 가는 데를 다녔어요. 이 상인천 중학교의 전통이 뭐냐면 개교 기념일날 인천 그 배달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송도까지 굉장히 멀어요. 거기를 전교생이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을 쭉 뛰고 송도 어디쯤에 가서 손바닥에다가 빨간 도장을 거기서 누가 선생님이 찍어줘요.
찍고 오는데 등산에 안 들어와도 그걸 완주해야 이 상일천 중학교 학생의 금지를 갖게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탈락되면은 너 상일천 중학교 학생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뛰는 거예요. 그날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개교기념일날 다 뛰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떤 애들이 있어요? 중간에 찍어가지고 오는 애한테 야야야 나 힘드니까 너 도장 찍은 거 나한테 찍어줘. 여러분 걔 도장 찍은 거를 나한테 찍으면 거꾸로 찍힌다고 이게. 그리고 검사할 때 들켜요 안 들켜요? 이 거꾸로 찍힌 건 도장이 거꾸로 찍힌 거거든요. 이게 글씨가 거꾸로지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딱 보면서 어디 검사 너 불합격! 여러분 이 도장은 누구에게만 이게 찍어주는 거예요? 완주. 1등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2등 아니어도 괜찮아요. 남들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넘어지고 자빠져도 오뚜기같이 또다시 일어나서 주여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거기같이 완주를 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완주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완주가 아니고 거기서 인정해 주는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표를 받아야 돼. 표. 그러면 하늘나라 천국대학으로 편입을 하려면 표가 하나 있어야 돼. 이 표가 무슨 표냐? 무슨 표?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가지고 벌거벗게 돼가지고 부끄럽고 두려울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부끄러운 걸 가리우기 위해서 뭘 했어요? 무슨 옷을 지어 입었어요? 아니야.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중에 해주신 거고. 무화과 옷이 의류 패션 최초의 의류 패션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입은 의류 패션이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그리고 근데 무화과 입으로 하면은 그 며칠 갈까요? 무화과 옷 입으로 쫙 입으면 부끄러운 게 며칠 가요? 한 일주일 가나요? 일주일도 안 가겠죠. 시들어버려요. 그 주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시면서 주님이 오셔서 그 무화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무화과를 벗기시고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지고 오신데 무조건 하나님이 양 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렇게 양 가지고 옷을 입혀주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 와라.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이 양이면 양의 머리에다가 너희들의 손을 얹어라. 손을 얹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희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띄는 순간에 이 양을 범죄자가 구약시대 때 제사는 누가 이걸 찌는 거냐면 제사장이 찔러주는 게 아니고 그 양을 가져온 자신이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찌를 때 양이 죽여주세요 하고 순한 양이 한 번 찌르면 킥 하고 그냥 쓰러져요? 한 번 찔러서 안 죽고 순한 양도 하면서 막 찌르면 피투성이가 되고 막 그러면서 죄인이 뭘 깨닫게 되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인데 내가 죽을 거를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지금? 양이 죄 없는 양이 죽는 걸 통해서 마지막 날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때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저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맛보실 것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어린 양을 늘 기억하라고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양의 가죽을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어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가 주님의 천국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뭔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닌 거야. 여러분 이 무화과는 뭐하고 비유가 되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옷인데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마다 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잘못된 인간의 구원관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고행. 뭐라고요? 고해. 고행이라고 삼보일보 해가지고 어떤 몽골인가 어딘가 거기 가니까 막 세 걸음 가가지고 무릎으로 엎어져서 하고 와그 먼지 나는 광야에서 이 삼보일배를 쫙 하는데 무릎이 다 까지고 막 그래요. 그렇게 고행하면 신이 용서해 주십니까? 그걸로 죄가 용서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알아맞혀요. 고행이 있고 둘 다 두 글자씩이고 끝에는 행으로 끝나요. 고행은 아니에요. 또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면 우리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습니까? 네? 불행. 불행은 아니에요. 네, 좀 우리 선자가 엉뚱한 거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행. 산속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이 닦고 나쁜 거 생각 안 나고 나쁜 거 듣지 않고 좋은 것만 듣고 깨끗한 거 보고 목욕 재배하고 이렇게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 돌을 닦고 이러면은 깊은 산 속에 가면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깊은 산 속에 들어가도 거기에도 마귀 귀신은 따라옵니다. 그게 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무화과 옷을 벗는다고 하는 건 고행이나 선행이나 수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걸 다 포기하고 그건 안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의 옷이 여기 나왔어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그랬어요? 은혜로 무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어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냥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엎어져 가지고 나오더라도 주님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받아주셔서 우리가 천국 대학에 들어간다는 걸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위에 옷을 입었는데 살다가 보면 또 실수하고 범죄해요? 안 해요? 또 죄를 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 2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 이가 생명나무가 있는 이 성은 무슨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두루마기를 위의 옷을 두루마기라고 표현했는데 두루마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빠는 자. 두루마기를 모아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탁. 빠는 자, 세탁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건 두루마기가 처음에는 깨끗했는데 이 범죄해가지고 이게 더러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러워진 위에 두루마기를 입었지만 더러워진 그대로는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반드시 뭐 해야지만 돼요? 빨아야지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중에 죄가 드러날 때 아무런 지체함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오늘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원치 않았지만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저 주님의 보혈을 용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가신결관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장으로 이렇게 쫙 올 때 우리가 예수님 그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정결케 되어서 그래서 천국도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 세 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빨지 않아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이보다 더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내가 어떤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까요? 의의 옷을 입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의의 옷을 입은 자 중에서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왜 못 들어갔을까요? 빨지 않아. 빨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의의 옷을 일단 입어야 되고 의의 옷이 더러워졌을 때는 그 의의 옷을 뭘로 빨아야 돼요? 제가 여기 호떡에 꿀이 묻었어요. 옷에. 이거 뭘로 빨으면 없어져요? 호떡에 꿀은? 세제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페인트가 묻으면 세제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세제는 안 돼요. 뭘로 돼요? 유한제. 이거 안 돼요. 휘발유 아니면 신나로 빨아야 돼요. 근데 마음의 양심의 죄의 때가 묻은 건 뭘로 빨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 보혈로만 빨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여튼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요. 믿음의 여행 갈 때 예수님의 보혈은 꼭 가져가야 돼요. 제가 오늘도 물병 하나 가져왔는데 물병 챙기듯이요. 근데 그 물병을 바깥에 챙기면 마귀가 가져가니까 내 심장 마음판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센터를 간직하시고 믿음 여행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때 또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 실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 오늘 결론. 천국대학은 성적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착순도 아니고 뭐로 가는 거예요? 의의 옷 한 벌을 입어야 돼요. 이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의 옷 한 벌을 입은 다음에는 주의할 건 뭐라고요? 더러워졌을 때는 반드시 주님의 보혈로 뭐 해야 된다고요?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빨지 않고선 그냥 꾸적꾸적하면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빠시고 정결한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다가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으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야고의 환난을 통과해서 살아서 죽음을 한 번도 맛보지 않고 인생대학 졸업도 안 하고 그냥 곧바로 천국대학으로 편입하는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디 이건 안 하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죽은 다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길 원하세요? 죽지 않고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길 원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상관없어요. 후자입니다. 후자.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꼭 구원에 대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씻어주는 능력은 이제 너 확실히 믿는다. 어린 양
언제든지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됐나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려와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 예배 시간에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보혈로 저희 모든 우리 성도들의 허물과 잘못도 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어 천국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 믿음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보혈을 간직하면서 넘어져도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고 더러워지면 다시 빨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허물이 너무나 많이 쌓으니 아버지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낮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소금과 빛으로